할렐루야. 우리 5월 27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64장 그리고 통합은 482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1절, 2절, 3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터전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특권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가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회개하기는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아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미련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그 교통의 문이 닫히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은 이 세대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공급함을 받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받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선희 부장님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작과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에베소서에 있는 1장과 3장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교회로 3차 선교 여행 때는 이 에베소에서 무려 2년 동안 친히 목회를 하면서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남다른 애정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지역은 당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항구 도시이면서 무역이 아주 굉장히 발달한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는데 무엇보다도 굉장히 우상이 범람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에베소에는 그 다산의 상징,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굉장히 큰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엄청난 규모의 그 아데미 신전이 그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뿐 아니라 그 아주 굉장히 거대한 아데미 신상뿐 아니라 그 온갖 상인들이 교역하면서 그 자기네 나라의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뿐 아닌 온갖 그 우상의 신전들이 범람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하고 전도할 때 그 아데미의 그 에베소서에 있는 그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위대한 아데미 여신을 그 아데미 여신의 위엄을 깎아내린다고 큰 소동이 벌어진 그 사건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는 우상이 범람하다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또 이렇게 성결하지 못한 동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매우 부패하고 아주 음란한 그러한 그 환경들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너무나 우상이 범람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 핍박이 심한 그 지역에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그들의 그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항상 하면서 기도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교회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이제 에베소 교인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 역시 에베소 교인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시대, 지금 시대에도 신의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가 부와 풍요와 향락을 쫓는 그런 만몬신을 따라가는 지금 이 시대의 그 아데미 여신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세대들이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서에 나타난 에베소 교인을 향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기도 제목을 그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요로운 기도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기도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설교하니 목이 마른 것 같습니다. 목이 여러분, 이 17장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요함이 클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다, 내가 너와 그냥 안다, 이런 거칠게 아는 것을 이런 안다가 아닙니다. 정말 부부가 침실에서 같이 동거하면서 알듯이 그 속사정을, 속 내면의 취향과 성격과 그 모든 것을 깊이 아는, 그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 주님의 취향,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깊이 더 깨달아가는 것,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왜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하게 될 때 왜 철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 알아간다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고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그 영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1장 서두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자라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 에베소서 1장을 열면서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 줄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면, 더 깊게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의 이 프라이드라고 하나요? 우리의 자부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갖는 자긍심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는 것 같은 그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성도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 많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위대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더 깊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깨달을 수 있고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라면, 두 번째 기도는 성도들의 건강한 영적 삶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그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부터 이들의 건강한 영적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속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속사람을, 여러분, 우리의 그 속사람이 약할 때 조그만 걸림돌에도 쉽게 넘어지고 쉽게 상처를 받고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마음이 약해서 작은 시험과 고난이 올 때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에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약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스트레스가 많아 어려운 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 앞에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혜사, 하나님께서 보내실 내 대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거든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보혜사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이에요. 파라라는 것은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그러니까 우리 옆에 바짝 붙어서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바로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스승 같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시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여 깨닫게 하시고 연약할 때는 도와주시는, 힘을 주셔서 그 힘을 내게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의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연약할 때는 힘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늘 바른 길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38번이나 요 짧은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그 기도를 하시는데요. 허물 많은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2장 8절에 보면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늘 우리의 중심에 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와 길이의 그 충만함을 알고 거기까지 충만한 곳까지 잘할 수 있기를 우리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오묘하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다 깨달아 정말 그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그렇게 무궁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달아 갈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요, 우리 전체 바울의 기도, 그 에베소서 1장의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3장 16절,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통째로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의 기도에 적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언어가 부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바울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늘 상주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성숙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인,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붙잡고 정말 날마다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숙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기도로 마지막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여러분이라고 들어간 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개인의 이름을 넣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라고 말할게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